잘 지냈죠? 네. 그리웠습니다. 설레. 난 저런 말 너무 설레더라. 몰라. 네. 사람마다 그리움의 장소들이 있죠. 네.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주전 8세기에 그리스의 서사시인 호메로스, 일리아드 오디세이아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거기에 보면 나중에 이제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트로이 전쟁을 하는 이야기는 일리아드에 담겨 있고, 전쟁 끝난 이후에 오디세이아가 고향으로 복귀하는 이야기가 오디세이아라는 책에 적혀 있거든요. 근데 오디세우스는 정말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고향을 향해 가요. 그 고향이 이타카인데요. 이타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타카라고 하는 하나의 이름, 그것 때문에 이 오디세우스는 온갖 어려움들을 다 겪어내죠. 이타카가 아름다운 까닭은 자기의 고향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곳에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죠. 그 누구냐면 페넬로페라고 하는 자기 아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중간에 유혹도 많아요. 아름다운 곳도 있고 머물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장소를 버리고 끊임없이 이타카를 향해 가죠. 이게 이제 오디세우스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모두 가슴속에 이타카가 하나씩 있거든요. 그죠? 이런 거, 뭔가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동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동경은 뭔가를 그리워하기 때문에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아픔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 그리움의 장소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어딜까?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출되는. 네. 뭐 향수도 이제 그런 느낌을 노래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저마다 그런 고향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각자 태어난 고향은 다 다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고향, 가야 할 고향은 또 있거든요. 그 고향 앞이, 고향이 뒤에 있지 않고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이 그러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 그들은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죠. 이게 순례의 삶이에요. 예루살렘을 그들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수업 시편 75강 평안이 있을지어다. 자, 오늘 시편 122편을 나온 씨가 한번 낭독해 줄래요? 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 역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다윗이 지은 시일 수도 있고 다윗의 이름으로 수집된 시일 수도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처음부터 해왔던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노래일 수도 있고 예루살렘의 순례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이가 부르는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시제가 과거로 돼 있었죠. 그러니까 출발하는 노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돌아오면서 부르는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들의 민족의 구심점이 되고 있거든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역사를 얘기할 때 우리의 그 시조가 누구라고 그러죠?
단군. 단군. 아니 우리 맞잖아요. 단군 왕검이 우리의 시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씨도 단군과 관련이 있죠? 그렇죠, 단군. 미란 씨도 그렇죠. 네네네. 그럴걸요? 여기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다 이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일 민족 그렇게 얘기해 왔어요. 단일 민족. 사실은 여러분 역사 속에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얘기할 수 있는 그룹들은 별로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섞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얘기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의 뿌리를 어디에서 보고 있냐면 과거에서 찾고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단군을 통해서 한 민족이 되어서 과거가 정체성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미국 같은 나라는 미국이라고 한 나라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과거를 가지고 정체성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은 공통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되고 있긴 하지만 네. 그러나 이스라엘의 뿌리가 히브리인들이라고 본다면 히브리인들은 민족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사회 계층의 이름이지.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다양한 물론 야훼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중심이 되기는 했으나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덧붙여져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하게 됐는데 히브리인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의 나라로 집단화된 것은 언제냐면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입니다. 그렇죠? 시내산 계약, 하나님과 출애굽 공동체가 시내산 언약 혹은 계약을 통해서 백성이 되었어요. 네. 그런데 그들에게는 다양한 잡족들이 모여 있다고 본다면 과거로부터 자기들의 정체성을 구성하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그들에게는 정체성의 그 뿌리가 어디냐면 미래에 있어요. 놀랍게도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있어요. 그 미래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목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를 나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제예요. 그죠? 제사장 나라,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 바로 이 삶을 지향하는 것이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개인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과거로부터 정체성을 부여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 우리가 마침내 당도해야 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미래적 가치 여기에서부터 내 삶을 조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속해 있어 우리의 정체성은. 정체성을 만들어가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한다고 하는 의미가 중요한 까닭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에 순례를 해가면서 그들이 느끼는 건 각지에 흩어져서 살고 있지만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고 있어요. 디아스포라를 이루고. 그렇지만은 순례의 명절에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감을 통해서 여러분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중심을 향해서 모여와요. 이렇게 모여오죠. 네. 가까이 다가갑니다. 서로에게. 하나의 중심을 향해 가까이 다가갈 때 흥미로운 건 뭐냐면 요한 씨와 나와의 사이도 가까워지고 미란 씨와도 가까워지고 하나의 중심을 향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느끼는 건 뭐야? 우리가 서로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끼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뭐냐면 순례가 그들에게 갖는 의미는 뭐냐? 자기들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게 해줘요. 내가 무엇으로 위해 택함받은 사람인가 하는 얘기. 그죠? 네. 정체성과 관련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각자 이제 자기 나라에 살고 있죠. 그렇지만은, 나라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조건에 대한 충성심이 더 깊어진 세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경제가 이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면서 빚어진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나라 떠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정체성과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순례는 우리로 하여금 뭔가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3대 순례 절기를 가지고 있었죠. 그거 다 아는 얘기.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겁니다. 다시 얘기할 건 없고. 근데 그 3대 순례 절기 가운데 가장 성대하게 거행되는 순례가 언제인지 아세요? 6월절. 마지막 순례 절기인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왜 그럴까요? 장막절이 되면 모든 추수를 다 필요한 거야. 끝낸 거야. 다음 농사를 짓기까지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마음에 여유가 있고 감사가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대개 그게 이제 장막절 축제가 10월쯤에 오거든요. 이스라엘에도 10월쯤에 장막절 축제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 농사를 필요한 자들의 여유를 가지고 장막을 짓고 축제를 벌이게 되는데 사람들마다 이제 4가지 종류라고 한 뜻의 아르바 미님이라고 하는 걸 들고 다녀요. 그게 뭐가 4가지 종류냐면 이제 묶어놓은 게 아름다운 과실, 또 종려나무 가지, 네. 그 다음에 도금향이라고 하는 식물의 가지, 버드나무 가지, 이걸 이제 묶어. 이렇게 들고 있다가 다니다가 누가 할렐루야 시편을 노래하면 어떤 대목에 이르면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와. 멋있죠, 이게? 네. 이렇게.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걸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은 내가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렇죠. 저 사람과 나가 무관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중요한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과 관련이 있다고 옛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렇죠? 다윗성이라고 불려지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황금 시기를 생각나게 하고 이스라엘의 원뿌리를 생각나게 하는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다윗 이후에 예루살렘이 소중하게 여겨진 까닭은 그곳에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뿌리, 자기 민족의 뿌리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고귀한 희생이 벌어졌던 장소. 그렇죠. 또 하나는 뭐였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의 도성. 거기에다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던 성전.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정체성의 뿌리인 동시에 그들의 삶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는 하나의 기호였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금방 얘기한 대로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례 축제에 하나님의 집을 향해 순례를 떠나는 사람의 기쁨과 설렘이 고스란히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올라가자는 말 들었을 때 내가 기뻤다.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이런 감격이 있나 모르겠어요. 주일날이 되면 예배에 이런 감격이 있어야 할 텐데 보면 그냥 예배 시간에 받으시 되어 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설교 시간 돼야 당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참 아무런 기대 없이 예배에 오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가 중요한 까닭은 뭐예요? 저는 꼭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배는 나를 조율하는 시간이거든요. 조율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팽팽해졌든지 너무 느슨해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나를 적절히 조율을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그렇죠? 하나님이 조율해 주실 걸 바라는 거지. 조율되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늘의 선율을 연주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조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떻게 하기 어려워. 예배라고 하는 건 조율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삶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율되는 시간이어야죠. 네. 그것을 기쁨과 설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어쨌든 어떤 사람이 내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 마음 설렜다. 기뻐했다. 하고 네.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굉장히 빨리 도착했어요. 그죠? 과감한 생략이 여기서. 그죠? 누가 가자 그랬는데 네. 기뻤어. 근데
벌써 도착을 이제 했다고 얘기를 너무 하고 기쁘니까 너무 빨리 기뻐서. 걸었나 봐요. 그런가요? 교회 앞에 살 수도 있죠. 집 앞에. 예. 발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네. 우리의 생의 영원한 중심인 예루살렘을 향해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입니다. 걸어가는 과정.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지중해 먼 곳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배를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요. 내륙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은 당나귀를 타고 오기도 하고요. 낙타를 타고 오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거룩한 땅에 가는데 어떻게 내가 동물을 타고 가. 내 발로 걸어야지. 그러고 걷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시내산에 갔을 때 낙타를 타고 올라가는 분들도 계셨지만 나는 그저 마음으로나마 모세의 마음을 느껴보고 싶어서 난 걸어야지. 그렇게 걷곤 했는데 사실은 성 프란체스코의 고장인 그 이탈리아의 아시시에 갔을 때도 차를 타고 다닐 수도 있었지만 전부 다 발로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발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느껴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순례라고 하는 것은 걸어서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떨까요? 그 길이 요즘처럼 잘 닦여져 있다든지 치안이 확보되어 있다든지 편의시설이 많다든지 그렇다면 편안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늘 두려울 수도 있고요. 불안전할 수도 있고요. 고단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그들의 마음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각성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저 한 30분 걸어간다면 모르겠지만 하루 종일 걷고 다음 날도 또 걷고 하다 보면 여러분 처음에는 다양한 생각이 들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아무 생각 없이 걷게 되죠. 무아지경에. 무아지경이죠. 무아지경. 근데 사실은 그 무아지경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 만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없어진 그 시간이. 그래서 순례자들이 남긴 글들을 읽다 보면 제가 느꼈어요. 순례를 많이 한 분이 당신의 책 서평을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책을 원고를 다 읽다 보니까 제일 많이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눈물이야, 눈물. 어떤 대목 앞에서 눈물 흘리고 여기서 눈물 흘리고 남자인데 남자는 울면 안 되나? 근데 여하튼 나는 아직도 이제 내가 울었어 그런 얘기 잘 못하는데 그분은 그냥 서슴없이 눈물이 터져 나온 이야기를 거듭거듭 이제 합니다. 그렇죠. 매 순간이 그분의 현존 안에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례는 당도하는 목적지에도 중요함이 있지만 가는 과정 그 자체가 더 중요한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순례자의 이야기에 후렴구처럼 등장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순례 이야기를 볼 때마다 그런 거 느끼는데 이 찰스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그걸 이렇게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필요할 때마다 먹을 것이 생기고 갈림길에 가면 길을 아는 사람을 만나고 넘어지면 뒤에 오는 낯선 사람의 배낭 속에 내 상처에 꼭 맞는 구급약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례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누군가가 다가와가지고 도와주고 그러니까 순례자가 느끼는 것은 감사. 그렇죠. 순간순간 감사하고 그러니까 내가 만난 낯선 환경조차도 나를 그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길이 되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순례자들이 느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1절과 2절 사이는 생략이 많아요. 네. 누가 가자 해서 기뻤는데 이미 도착했어요. 2절에서. 그러고 나서 여러분 3절이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새 번역은 이 3절을 이렇게 번역했네요. 예루살렘아, 너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갖추어진 성읍처럼 잘도 세워졌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것이 다 잘 갖춰졌다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었을 거고요.
성전 구역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여러분 70인역 성경에 보면 이것이 꼭 건축물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의 조화로움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조화로움.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거 얘기했었죠? 네. 하나의 중심을 향해서 내가 나아갑니다. 이 원주에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이 원주에, 그죠? 그래서 중심을 향해 이렇게 다가갑니다. 중심을 향해. 그러면 뭘까요? 정말 놀라운 게 하나님을 향해 다가갔는데 만나요. 너와 나 사이의 관계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재밌잖아요? 네. 이 신앙이 기가 막힌 게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이 중심으로부터 네. 누구로부터도 멀어집니까? 이웃과 너로부터도 멀어져.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뉠 수 없는 하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까닭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중심을 향해 나아가는 경험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하죠. 우리가 꼭 예루살렘으로 순례하지 않더라도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오죠. 가만히 이제 그 예배 시간을 앞두고 가만히 묵상을 하고 앉아 있다 보면 마음속에 가슴 벅참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저것에 살고 있는 교인들이 이 예배를 함께 드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 모습이 네. 가슴 뭉클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들 신방을 하면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저절로 그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속히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서 우리 예배 공동체 속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그렇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인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이 얘기 여러분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원주를 세계라고 한다면 우리가 너를 향해 다가가는 것도 하나님께로 향하여 다가감이고 하나님을 향해 다가가는 것이 너를 향한 다가감이다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이 잇대어져 있을수록 나는 너에게 무정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네. 내게 해를 끼치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신앙의 신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타자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경우도 보는데 그건 뭐냐면 그릇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렇죠. 이걸 우리들이 이제 알고 살아야 한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잘 짜여진 성읍 같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신약 성서의 버전으로 얘기하자고 한다면 에베소서가 교회의 신비로운 조화를 기가 막히게 얘기한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에베소서 신약에 19절부터 미란 씨 찾았나요? 네. 19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22절까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교회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난 몰랐던 이전에 난 몰랐던 사람과 상호 속해 있는 거예요. 상호 귀속의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시민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이세요. 우리의 가장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장이 하는 일이 큽니다. 가장이 꼭 남자일 이유는 없어요. 여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들이 하는 일은 어떤 일들이죠?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지 잘 살피는 거죠. 우선 보호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여러분, 저는 가장 그러면 떠오르는 게 가족들을 건사하는 가장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짐승조차도 돌보잖아요. 겨울이 되면 기르는 돼지나 소나 염소나 이런 것들이 추위에 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집으로 집들을 다 둘러주고 자꾸만 보살피고 그렇죠? 짐승들이 새끼를 낳으면 얘들도 새끼를 낳는데 얼마나 힘들까 그래가지고서는 여러분 따뜻한 음식 만들어가지고 먹이기도 하거든요. 옛날 어른들의 마음이죠. 그게 생명 있는 것들. 이게 이제 가장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런데 그 중심은 누구냐면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죠? 그분 안에서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전은 결국 뭐 하는 존재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다시 얘기하면 나온 씨와 요한 씨, 미란 씨, 그다음에 이제 성호 씨가 함께 이루어내고 있는 그 공동체, 서로의 사랑의 사귐, 그 속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신학자가 자기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물었어요. 신학교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초보적인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지금 여러분처럼 뜨아한 표정으로 교수님을 바라보고 있자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 사이에 계십니다. 그랬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여기 어디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죠. 나와 여러분들이 맞는 관계 속에 계십니다. 그런 얘기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나와 나온 씨 사이에서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나와 요한 씨 사이에 하나님을 모신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배려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럴 때죠. 하나님이 그 속에 오시는 거죠. 바로 이 얘기예요. 바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고 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일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죠. 예루살렘을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고 얘기하고 나서 4절에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정체제를 갖추기 이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12지파 동맹으로 맺어져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국가와 동맹은 다릅니다. 국가와 동맹은 달라요. 여러분 국가에는 이제 왕이 있죠. 그렇죠?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배하는 사람. 그렇죠? 그러나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있지 않아요. 거긴 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로 얘기하면 사사가 사람들에게 필요한 역할을 감당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사는 지배하는 자는 아닙니다. 모두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동맹체를 이제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이 지파 동맹이었다고 하는 건 정말 놀라운 역사의 실험입니다. 그렇다. 사실 이런 동맹체로서 도시를 형성했던 것이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이지만 소아시아라고 한 터키 지역인데 이오니아라고 하는 지방이 있습니다. 이오니아. 여기는 그리스의 여러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주해 와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이오니아라고 하는 곳에서는 왕이 다스리질 않습니다. 자유로운 사람들이 함께 연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오니아에서는 지배라고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무지배 상태야 거기에는. 그걸 이소노미아라고 얘기합니다. 이소노미아. 지배하는 사람이 없어. 피지배자도 지배자도 없어. 모두가 자유롭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실험이거든요. 이게 아름다운 실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리스의 이오니아에서 실험되었던 이 이소노미아 무지배 누군가
지배와 피지배로 계급이 갈리지 않는 그런 세상의 실험을 누가 한 거냐면 탈출 공동체가 했던 겁니다. 그렇죠. 이게 놀라운 일이라고 우리들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그래서 왕정 체제를 갖췄죠. 네. 그때도 여전히 공동체주의적인 사고가 사람들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릇된 일을 할 때마다 누가 등장하냐면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우리의 원래적 이상은 지파 동맹이야. 다시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면 지배도 피지배도 없는 우리가 평등한 공동체야.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 정신입니다. 예언자들의 그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출애굽 정신이에요. 네. 그렇죠? 노예살이를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종살이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루어 살게 되는 세상에서는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로 갈리지 않는 세상을 꿈꿔왔죠. 이게 이제 출애굽의 이상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왕정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는 면면이 살아있었고 그게 무너질 때마다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꾸짖었던 거예요. 지배자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올라가는 까닭이 뭐라고 되어 있죠? 다른 것 아닙니다. 여호와 이름에 여호와 감사하려고. 감사하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올라간다고 얘기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그렇죠? 서로에게 다가감을 통해서 자기들이 상호 귀속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 올라간 사람들이 뭐 하는가 봤더니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저는 알 것 같아요. 해외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라 걱정. 여러분 제일 슬플 때는 언제일까요?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암담할 때 맞아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 타지에 살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래서 외국인들 말도 서툴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의해서 때때로 보이지 않는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저기 내 나라가 있어. 내 모어를 쓰는 혹은 내 모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면 든든해야 하는데 든든하지 않고 힘든 거야. 이 나라를 생각하면. 그렇죠.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외국에 살고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도 굉장히 많잖아요. 세계 각지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하는 것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소설가인 돌아가셨습니다만 박완서 선생님께서 그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소설을 쓴 적이 있는데 가슴 아픈 얘기지만은 사랑하는 아들이 의사였는데 석절없이 어머니 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났죠. 그러니까 천하가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어요. 그래서 박완서 선생님의 마음속에 떠오른 질문이 왜 하필이면 내 자식을 데려가셨습니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안 하죠. 그래서 수녀원에 들어가가지고 기도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회복이 안 돼 마음이. 그런데 어느 날 수녀원에서 수녀님이 돌보고 있었던 노인들 그 대소변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너무 맑고 기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러다가 사고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무슨 사고냐면 왜 나는 지금까지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가? 내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자 조금 회복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외국에 살고 있는 따님인지가 어머니 좀 왔다 가시라고 그래서 외국에 가서 지냅니다. 이 아픔의 땅을 떠나 있는 거죠. 근데 결국 돌아와요. 왜 돌아오냐면
모국어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이 모국어에 대한 그리움, 여러분 그런 그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 나라가 평안해져야 외국 디아스포라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도 평안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순례자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이 형통하고 평안하기를 구할 때 우리의 삶이 이제 평안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그 7절에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순례를 통해 얻은 깨달음과 기쁨과 가슴 벅참이 일상생활의 세세한 부분까지 미치기를 소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삶의 내용, 순례자들이 경험했던 그 삶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죠. 평안 혹은 평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은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진실을 깨닫습니다. 순례자들이 결국 가지고 돌아와야 하는 삶의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성지 순례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비행기를 타고. 그렇죠? 저도 뭐 그렇게 다녀왔습니다만 비행기 타고 갔고 거기에서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내가 순례자로서 평안을 가지고 왔는지는 의문인데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의 중심을 향해서 끝없이 자기의 삶을 순례로 이해하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은 뭐가 되어야 되냐? 평화인데 그건 나만의 평화가 아니라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8절에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말한다.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기원만 한 것이 아니고요. 결국은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자, 미란 씨 전에 기억나시죠? 내가 평화라고 하는 말을 썼었죠. 한자로. 그죠? 네. 평화라고 하는 말을 썼었는데 고를 평자하고 조화로울 화자였는데 이거 벼화자라고 얘기했고 그치 기억나죠? 네. 입구자예요. 그래서 평화의 시작은 뭐라고 해서 밤 나눠 먹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저 사람이 굶고 있는데 나만 진성찬 차려놓고 주여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네 마이 뭐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하나님 마음 속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 가운데 하나가 굶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잘 나가는 자식이 그 자식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니 하나님 마음 속상하지. 부모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똑같은 자식들이 있어도 잘 사는 자식이 있고 약간 좀 가정이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식이 있으면 네. 이 형제들이 서로 지체가 돼서 서로 나눠주고 뭔가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살면 굉장히 기뻐하시는데 이 형제가 그렇게 살지 네. 못하고 있을 때 그렇죠. 그 형제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바로 그래서 평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나는 하나님 믿어가지고 평안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샬롬 아니에요. 그런 내 삶의 결과가 타자들에게 미쳐서 그들 또한 평안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순례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과제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외경이긴 합니다만, 토빗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행복하여라 너를 사랑하는 이들, 행복하여라 너의 평화를 기뻐하는 이들, 행복하여라 내가 받은 온갖 징벌 때문에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은 내 안에서 기뻐하며 영원히 너의 모든 기쁨을 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순례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평화를 가져가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중심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삶은 평안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나지 못한다 해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마음의 중심에 다가갈 수 있고 예배뿐만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중심을 지향한다고 한다면 그 삶의 내용이 샬롬임이 마땅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샬롬을 향한 멋진 순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 여기서 네.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딴 거보다 내가 성전을 향해 갈 때 진짜 기쁨으로 갔는지. 맞아요. 왜 그렇게 나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 맞아. 평화라는 저 한자가 진짜 의미가 있다. 나 오늘 실천할 거야. 오늘 그래, 밥 먹을 밥 때 나눠줄 거야. 나눠줄게 내가. 우리 나눠 먹을 거야. 반찬 나눠줄게 내가. 너 꼭 네가 다 먹더라. 아니 오늘은 나누겠어. 그래. 국물도 평화롭게. 줄게 국물. 이번 주 퀴즈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다윗과의 전쟁에서 패한 나라는 어디인가요? 1번 블레셋, 2번 이스라엘, 3번 에돔.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 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